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손붙잡고 인도해 주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
잡아주세요. 우리 함께 함께 걸어갑시다. 걸어갑시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로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잠시라도 잊어버리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주께 불려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하고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저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속에서도 세상의 염려에 갇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자로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랐던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로 이 자리에 다시 섭니다. 부활의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영적, 사회적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화합으로 복음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국민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는 영적 방주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8월 28일부터 3일간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주제로 부흥회가 반월제일교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와 순종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모든 사역 위에 형통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시고 합력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반월제일교회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른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과 다음 세대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리 놓는 소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을 마음 깊이 품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 삶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이 아니라 그럼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안내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교육관 청소년부실 또 어린이 부실에 지금 천장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이제 물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응급 조치는 지금 취해 있고 또 기술자도 지금 부른 상태인데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기도에 마치시고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만 한번 돌아봐 주시고, 또 정리가 필요하신 부분은 조금만 손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 눈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바라봐 주세요. 눈을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깝습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깝습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요. 네, 네, 네. 눈을 안 보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두고 보기에도 참 아름답다. 내 딸이 또 내 아들이 참 두고 보기에도 사랑스럽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이 말씀 전에 너무 심각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기술자가 와서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네, 안심을 시켜드리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만약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어떤 모습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두 가지 시험을 보았습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또 뭐라고 합니까?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 두 시험을 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 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줄 거야.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혹이, 이 시험이 치명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앞서 두 시험은 누가 들어도 마귀의 시험 같습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뭔가 이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세 번째는 다릅니다. 먼저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입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을 딱 펴놓고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냐?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있다면 네가 한번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의지하는 것처럼 또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경 말씀도 맞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것도 맞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맞는데, 그런데 지금 마귀가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이 성경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도 왜곡하고 마치 자기의 그 검은 속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성경을 버려라, 하나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딸이거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조건.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슬쩍 바꿔버립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떼어놓을 수 없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말씀이 마치 분리된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 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한번 증명해봐. 증명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증명 못하면 너는 하나님과 관계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대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방향을 슬쩍 바꿔서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은 멀어지도록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수법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참 오래된 수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다 먹어라. 다 네 것이야. 그런데 딱 하나, 동산에 딱 한 그루만 손도 대지 마. 수많은 열매를 마음껏 주셨는데 딱 한 나무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뱀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한 나무만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심어둡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못 먹게 했겠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래. 하나님이 정말 너를 위한 게 맞으실까?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일부러 감춰두신 거 아닐까?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의심을 집어넣는 것이죠. 다 은혜는 다 가려버리고 마귀는 딱 그 하나, 금지된 것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망각하게 만들고 반드시 그거 없으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은, 거기에 마귀는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면 이거 이루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모락모락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네 기도에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겠냐? 성경을 봐라, 응답하신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너에게 침묵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건 맞을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이신데 어느새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만은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 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약서 씁시다. 하나님 계약대로 해주시면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면 나는 하나님 떠날지도 몰라요. 어느새 하나님께 내가 막 조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응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믿음대로 걸어간다. 걸어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죠. 이 믿음 1번 1호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뭐가 있어서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길이 없는데 그 길을 말씀을 따라 투벅투벅 걸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고향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주일학교 이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 인생의 첫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이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걸걸한 목소리, 전도사님, 제가 만약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만약 이번만 잘 풀리면 제가 하나님 크게 한번 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크게 한턱 쏠 테니까 기도 한번 해주이소. 아마 그 주일학교 섬기는 동안 한 수십 번 기도해 드린 것 같아요. 기도해 주이소, 전도사님. 이번만 잘 되면 내가 크게 한번 하나님 밀어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내가 한턱 크게 쏘겠습니다. 한 번도 안 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쏘셨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주여 집사님 사업 대박 나서 하나님 한번 크게 한번 밀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못하고 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또 크게 또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말씀이 어떻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도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만약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한턱 크게 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근데 이제 한턱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뭐가 이제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한번 크게 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 크게 한턱 내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또 있으셔요. 다 있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은 이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지만, 이 그럼에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에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럼에도의 믿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오는지 한번 다 보자. 아직 사역도 하시기 전입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딱 붙잡아주면 온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숭배하고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선하시다, 이것을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만약의 신앙에서 그럼에도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우리의 신앙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이 믿음은 지름길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빨리. 뭐든 빠르게 배우고 열심히 움직이고 척척 해냅니다. 실제로 그 힘으로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딱 이제 도착해서 집을 얻어서 인터넷에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인터넷 설치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도 이제 응답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또 전화했습니다. 우리 집에 인터넷 설치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곧 금방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전화했습니다. 혹시 언제 오나요? 곧 간다는 거예요. 8개월 뒤에 왔습니다. 8개월. 빨리 온 게 8개월. 빨리 온 게. 보통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터넷 전화하면 언제 옵니까? 늦어도 이틀, 빠르면 다음 날, 당일도 온다고 합니다. 당일 아침에 전화하면 이따가 뵙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이 속성 코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견디고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빨리 목적지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께 제시한 것은 아주 빠른 길이었습니다. 당장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천사를 보여주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1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초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극적이고 완벽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 다. 이 마귀를 이기는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데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내일도 말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3절이 보여줍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마치고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나니라. 결국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유혹이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고 좌충우돌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또 시험이 옵니다. 또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말씀을 붙듭니다. 이 신앙의 여정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성경은 얼마 동안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시험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름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름길로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보십시오. 빨리 가려고 해서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간다고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50대가 되면 목회자가 50대가 되면 뭔가 연륜이 쌓이고 뭔가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또 부요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50대쯤 되면 여유가 생기고 뭔가 넉넉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더 여유가 없고 더 육신이 괴롭고 더 피곤하고 더 성경이 안 읽히고, 지금 제일 성경이 잘 읽힌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제일 쌩쌩하대. 그러니까 앞으로 더 힘들 줄 알아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지름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빨리 이 과정을 통과하고 싶다, 빨리 이 고난을 좀 끝내고 싶다,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먼저 통과하셨겠죠. 이게 지름길이야. 봐봐, 속성 코스. 그러면 탁탁탁탁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딱 보여주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정도를 걸으셨습니다.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말이 들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그랬는데 이제는 십자가까지 따라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가 마칠 때까지 시험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 말씀의 길을 투벅투벅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빨리 갈 것 같고 좀 이렇게 속성 코스처럼 느껴지는 것을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좀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직분을 좀 빨리 얻고 뭔가 그런 내가 뭔가 자리를 빨리 잡고 취직이 빨리 되고 그런 것보다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도. 마귀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추락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안아주신 것입니다. 안아주셨어요. 천사가 우리를 안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지름길을 택하셨다면 십자가도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 인생을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름길 찾지 맙시다. 때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거기서도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도망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그럼에도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뒤에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병자들을 고치고 십자가까지 가야 하실 일을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에 기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한 번의 결단으로 인생이 뻥 뚫리는 것은 그냥 유튜브에서나 하는 말입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셔요. 오늘 해야 할 일. 또 내일 또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저희 집에 13살 이 아기가 있는데 13달 차이. 13살은 빨리 13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3시 반에 깨가지고 막 땡깡을 요즘에 이제 손잡고 걷거든요. 막 저를 막 깨워서 새벽 3시에 또 몇 바퀴 걸었습니다. 그래서 잤어요. 이제 13달 아기 이빨을 닦아줍니다. 이빨을 이제 치과에 가니까 무조건 이빨을 닦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담당이 이빨 닦는 건데 이를 닦아주려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 막 땡깡을 죽이고 막 입을 막 깨물고 막 별 희한한 그 악을 쓰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는 이제 매정합니다. 이 벌려 그래서 막 닦아줍니다. 막 닦아줘요. 울든 말든 네가 울어라. 나는 닦는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가 썩으니까요. 이가 썩습니다. 이가 썩으면 이빨 닦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치과 선생님이 이빨 닦는 거 아기가 싫어하는데 이빨 썩으면 밤새 운다는 거예요. 지금 닦으셔야. 그래서 막 닦습니다. 아기는 지금 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뭐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닦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싫어요. 아빠. 엄마한테가 콕 안고 있습니다. 아빠는 원수. 아빠는 한 30분 정도 이제 나쁜 사람. 아빠 가면 막 이렇게 합니다. 오지 말라고. 어떡합니까? 제가 억울해도. 나는 억울해요. 나는 좋은 거 해줬는데 나는 너 잘 되라.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빨 썩지 마, 이 썩지 말라고 우리 영혼이 부패하지 말라고 우리 영혼을 막 이렇게 막 간수해 주십니다. 닦아 주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도록 막 하나님은 막 칫솔질을 막 해주세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밉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게 분명해. 그리고 막 엄한 사람 붙들고 막 하소연합니다. 사랑해 주는 건 아빠인데 엄마한테가 서운합니다. 서운해요. 예, 여러분도 다 자녀를 키워보신 적, 저보다 뭐 더 잘 아시겠죠. 원하는 것 다 들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은 아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한다. 힘들어도 통과해야 할 것은 통과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통과할 거를 통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과만 손에 쥐어준다고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당장 주지 않으시고 우리로 결과를 감당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고 계세요. 붙잡고 있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답답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나이가 지긋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개월 만에 목사가 될 수 있는 속성 코스를 갔다는 거예요. 입학을 딱 했는데 그래는 입학 당일 첫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 길은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6개월간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목사 안수를 해준다는 그 속성 코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6개월 만에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기도를 하는 첫날 딱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입학금을 다 내놓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 하나님이 정도로 가라. 한 영혼을 살려도 정도로 가서 살려라. 그래서 기도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공부하시고 신학교 입학하셨어요. 저랑 방을 같이 쓰셨습니다. 그분의 그 공부하시는 모습이 막 땀을 뻘뻘 흘리셔요. 막 새벽에 막 4시 반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가야 되거든요. 또 밤에는 막 산기도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 30대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막 올라가셔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냥 좀 이번은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오지도 않았다. 저는 정도로 가겠습니다. 나는 정도로 갈 겁니다. 그러고 막 산에 굴에 들어가더라고요. 굴에 11월 달에 추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늦은 줄 알았는데 또 쓰셔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분만의 길을 또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걸으며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준비하는 시간, 우리를 연단하셔서 쓰시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중직자 자녀들인데 수련회를 안 보내주는 것입니다. 제가 뭐 딴 거는 안 그래도 타협을 하지 않을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수련회. 고등부 때 학원 보낸다는 거죠.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아들을 딸을 수련회에 가야 되는데 학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악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들으셔요. 그러면서 지금 안 가면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지금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돌아가는 길인 줄 아십시오. 보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 보냅니다. 두고 보셔요.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나중에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빨리 가는 길이 없어요. 학원보다 수련회, 입시보다 신앙이다.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선교사로 대학도 가기 전에 아프리카로 갔는데 1년, 2년째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털을 박아야겠다. 이제 뿌리를 박아야겠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는 순교를 하겠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째 되는 해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이제 그 교회 교단에 사인도 받고 또 추천서도 받아가지고 그 나라 이제 대사관에 그 정부에 찾아갔습니다. 딱 보더니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지나니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너 그 고등학교 졸업장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사 비자 주려면은 네가 뭘 했는지를 내놔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사인도 받아오고 여기 유명한 목사님, 이 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뭐 이렇게 또 집사님인데 또 고위직에 있는 분들 사인도 다 받아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네가 누군지를 증명해라. 나는 나다. 증명할 게 없는 것입니다. 중학교 졸업장을 이제 공증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야, 이 중학교 안 된다. 야, 고등학교, 야, 대학교 가지고 와라. 야, 대학교 어떻게 가져오냐.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안 될 것 같아. 결국은 너 딱 2달 기한 줄 테니까 너 나가라는 거야. 너 이 나라로 나가라. 그리고 너 2달 안에 못 가져오면 너 재입국 불허하겠다. 딱 그래버리는 거죠. 갑자기 웬걸? 제가 사실은 잠깐 다른 나라 갔다가 들어오면 계속 있을 수 있었거든요. 웬 하나님이 열정을 주셔서 내가 여기서 털을 박아보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길을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괜히 찾아갔다가 괜히 사인 받아서 추천서 받아 찾아갔다가 그 나라에서 이제 추방을 못 살게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더 초자연적인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더 대단한 일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 비자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결국은 마지막 날이 돼서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됐어요. 참 원통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답답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과정을 다 통과하시면서 함께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명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같이 걸어가는 시간을 원하셨다. 하나님은 같이 제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울어보기도 하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애통해 보기도 하고 원통해 보기도 하고 억울해 보기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하는 그 과정을 원하시지 않았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참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꼭 이 길을 통과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걸음 한 걸음을 경험케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답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주어진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은 새벽빛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임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만약 앞에서 그럼에도라고 하십니다. 나는 그럼에도 십자가로 걸어가겠다. 지름길 아니라 나는 정도로 걸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름길 찾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도를, 십자가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맛보아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 다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상황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만약이 아니라 그럼에도의 믿음,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조급함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름길 내려놓고 말씀의 정도, 길 대신 예수님 따라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일 끝까지 이루어 달라고,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끈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며 응답이 더디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 다 올려드리는 복된 입술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쉬운 길, 지름길 찾지 않겠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말씀의 길 뚜벅뚜벅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걸음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아버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과 연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원통한 심령 가운데 답답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르만져 주시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터치하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소망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샘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는 서로 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함이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보면 낙심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소망,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님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길이 되어주시고, 광야의 길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배우자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부모님의 길이 되어주셔서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말, 내가 탄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럼에도의 신앙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숙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간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하오니 오늘의 낙심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들의 삶에, 우리 딸의 삶에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담비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된 약속을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앞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작은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꽃피게 하실 많은 영혼들의 생명, 또 하나님이 하실 크신 일들 바라보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름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른 길로 가도 지름길로 가도 우리는 말씀의 정도를 걸어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반월제일교회가 말씀의 정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반기 우리 셀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방학을 끝으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함께 달려가는 소망의 길, 믿음의 연단 속에서 정도의 길을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하반기 셀 모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마다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부흥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디고 어려운 길을 지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도의 길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길, 그 정도의 길대로 뚜벅뚜벅 기도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름길 아니라 믿음이 걸어갈 때 하나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열매 무럭무럭 주렁주렁 맺는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친히 세우시고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는 복된 반월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반월 땅에 안산 땅에 아버지 주변 지역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로 나오는 복된 통
정도로 우리 바늘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 한 명 한 명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우리 바늘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셀마다 큰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심령들이 함께 말씀 붙들 때 승리하게 되는 복된 믿음의 승리들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셀들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셀 리더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는 주님의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된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예비하여 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말씀마다 기도마다 살아나고 역사함 있는 아름다운 부흥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반기를 시작하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더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마음에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부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믿음의 무릎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정도를 투벅투벅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바놀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그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